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라고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천당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 이것이 의미가 없고 수고하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똑같은 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대를 이어서 오늘까지 똑같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창피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디고 그리고 비천에 처하면서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너머에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도 거뜬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만찬이죠. 고기를 잡고 양을 잡으니까 맛있는 걸 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도 준비하고. 기쁘지요? 제자들이 흥분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자락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이미 오면서부터 다퉜는데 이 유월절 만찬석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난린 거예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훤히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해서 팔 것도 예수님이 압니다. 제자들은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 마음은 답답하죠. 안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 기가 막힌 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에 그 사랑의 행동을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보여주십니다. 주와 선생님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도 겸손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아서 주급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을 보고 건너 넘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고귀한 이 섬김,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으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발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특별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알게 된다고 말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를 질타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타까움, 탄식, 슬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리고는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향한 매정한 말도 아니고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듣고도 누군지를 도대체 누구냐 모르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한 거라, 이 말입니다. 배신자의 정체를 흐릿하게 해서 12명 전체가 내가인가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본인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 원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격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12제자가 누군지를 다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배려해 주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배신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다 자기를 떠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 실망할 줄 제자들인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그날 밤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인마 오늘 저녁에 나 3번 부인해. 아유,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말이에요. 오히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참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무너지는 것은 내게 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 그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오했지만 그것으로
결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정상적인 신앙의 삶 사는 것,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힘이 센 군인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여종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닭이 우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더러운 배신자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닭이 운과 동시에 그걸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은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뉘우치면서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 차마 자기 입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주님 만나기가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냐면 3번을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배반한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라고 회개하고 고백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해서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가끔 TV를 저는 안 보지만 옛날에 그 보면은 할 수 있다, 때로는 괜찮아, 너는 그럴 때 뭐가 괜찮고 할 수 있단 말이냐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난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일이 되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인간은 말로만 그러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너를 도울 자는 하나님과 바로 나밖에 없음을 알라, 이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 핍박, 혼란, 박해, 마귀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좌절, 나를 보면 낙심, 나를 보면 주저앉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일어나고 싶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탕 튕기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제자들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떠나는가를 안다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떠나는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또 해가 뜨게 하고 오늘 또 달이 지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두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온통 그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위하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는 공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공간에 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의 공간, 이 땅의 공간에 모든 것을 걸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말입니다, 가끔 교육자들과 함께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봐라, 밥 이거 한 덩이 들어가면 산다잉.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본 줄 아세요? 냉면집. 냉면집 가면 어떻게 하죠? 돌돌 말아서 이거 하나요. 그래서 얘기해요. 맞죠? 이거 하나 들어가면 산다 우리가. 이거 3개만 들어가면 하루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만한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는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미워하는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집이 넉넉하게 많다 그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게 가르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떠나니까 걱정하고 근심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도 금방 변하고 배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금방 세상 방식으로 칼 들어서 말고 떨어뜨리고 도망갈 사람들 뻔히 알잖아요. 연약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미끄러지고 시험 받아서 저쪽으로 끌어지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치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곳이 어떤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상처투성이 믿음으로 실패하고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시원찮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인으로 구실을 못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는 그 넉넉한 곳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인생의 쓴맛, 단맛, 실패한 사람들 하나는 틀렸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다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실패한 사람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배반하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다 원상복귀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